여러분, 현대인의 가장 큰 우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 답변들이 나오실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즉 만몬의 대단한 그 영향력을 아마 떠올리실 겁니다. 그러나 돈보다 더 강력한 우상이 등장했는데 그것은 바로 편안함, 안락함입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결국 나와 내 가족이 여유롭고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편안함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고 나아가 진짜 우리 마음속에 우상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편안함이란 우상이 교회와 사역자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사로잡을 때 그들의 헌신은 뒤로 미뤄지고 어떤 선도와 선교는 일종의 연례 행사처럼 되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열정은 서서히 식어갈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 좁은 문은 외면당하기 쉽고 모두가 편안함을 쫓아가는 그리고 그 편안함을 약속하는 그 넓은 길을 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넓은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달라스 윌라드 교수는 그의 저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첫 페이지에서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 성경 말씀 4가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글을 읽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2가지만 우리가 함께 묵상했으면 합니다. 잠언 9장 10절과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우리 뒷부분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빌립보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잠언서 저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떤 단순한 어떤 정보나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영적 통찰과 그리고 초자연적인 이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통찰력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느끼는 것은 바로 명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철은 어디에서 나오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그리고 그분을 전하기 위해 그분이 겪으신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순종을 본받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참된 제자의 길임을 배우고 또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더 편안한 제자의 삶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과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 목적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앞에 당면한 그 어려움들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며 결국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거예요. 그 목표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바로 제자를 부르신 것이었어요. 근데 이 사실은 우리에게 2가지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제자를 부르신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혼자서 충분히 주님의 그 구속사역을 다 이루어 가실 수 있었지만 굳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바로 주님의 부활과 성천 후에도 그 사역을 계속 이어갈 사람들, 일꾼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화목하는 직책이란 무엇인지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자,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은 바로 화목을 전하는 삶이에요. 화목이 없는 데 가서 화목하게 하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자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잘못했는데도 정죄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 이렇게 일이 터지면 범인을 색출하기 바빠요. 누구 잘못이냐 그것을 따져요. 그거는 나라나 뭐 기업이나 아니면 뭐 교회나 마찬가지.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얘기하는 것은 제자들은 화목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생겼으면 여러분 누구 잘못이나 싸우지 마세요.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화목을 선택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루어 드리는 게 바로 제자이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그럼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사람의 중요성, 일꾼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국 사람, 헌신된 그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프레임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너무나 익숙한 프레임으로 보면 내 역할은 너무나 미미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때 뭐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지금 미미한 그 일과 나 자신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나를 이렇게 낮은 존재로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또 그 사람의 작은 일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아름답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바로 세상에 그분의 사랑과 구원을 전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우리 18절에서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미 예수님과 구면이었어요. 이때 처음 만나는 게 아니었어요.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은 어떤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직 제자로 부르실 때가 아니었기에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이 순간이 바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어떤 영적인 트랜지션의 시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제자들은 대부분 평범한 서민청 출신이었습니다. 그것도 보통 우리도 어느 동네에 산다면 거기 잘 사는 동네구나 이런 생각을 하듯이 그 당시에도 갈릴리 하면 정말 천박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억센 사람들이 사는 동네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출신이라는 걸 막 숨기고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동네에서 또 그것도 어부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선택해 주님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으로는 정말 특별할 것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오늘의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은혜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순교할지 그들의 미래 또한 주님은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람들과 교제를 하거나 여러분이 리더가 돼서 누군가를 양육할 때는 지금의 그 사람만을 바라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의 미래를 축복해 달라고. 오늘 이렇게 함께 우리가 1대1하고 함께 큐티하고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이 사랑하는 이 사람에게 그리고 이 사람의 미래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아무리 바빠도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돌아보면 사실 등록카드에 이름만 적으면 교인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의 서명만 하면 교인이 되는 거예요. 특별한 자격이나 어떤 멤버십, 어떤 기준, 또 교회에다가 어떤 헌금의 기준 이런 거 다 없죠.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교인과 제자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제자라는 말이 무려 269번이나 등장합니다. 반면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단 3번 나오는데 그 3번 모두 예수님의 제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관한 책이며 제자들에 의해 기록된 책이며 제자들을 위한 책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르침은 이게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그런 어떤 마음이 드시리라 생각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사실 같은 의미였어요. 초대교회에서 너 예수 믿구나라는 말은 너 예수의 제자이구나 이런 뜻이었어요. 한국교회 초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그들은 소수였지만 그들 모두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집안에서 쫓겨나거나 동네에서 차별당하고 따돌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수는 적었지만 그들의 믿음의 영향력은 대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평양 대부흥 운동 같은 것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 세력은 엄청나게 커졌지만 제자의 수보다 단순히 교인의 수가 늘어났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교회는 성장했지만 신앙의 깊이는 얕아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직분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제자인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것처럼 카일 아이들먼은 그의 책 팬인가 제자인가에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팬은 예수님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에 감탄하지만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헌신까지는 하지 않는다. 팬은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에 열광하지만 고난의 길, 좁은 길을 따르는 데는 망설인다. 그러나 예수님은 팬을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제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저쪽 다니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자기를 내려놓고 정말 기득권을 양보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을 주님은 지금도 어쩌면 찾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너무도 좋아하는 정말 세상 말로 사생팬이십니까? 팬은 위험을 피하려 하지만 제자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았습니다. 그것이 팬과 제자의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여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은 정말 180도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성경 안에서 그처럼 극적인 변화와 또 극적인 변화에 맞는 그런 사역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고난과 핍박 그리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 마음에 들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원하시 않느냐, 그게 사실 모든 것의 기준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길이 얼마나 험하고 또 그 길을 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바울은 끝까지 그 길을 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그리스도께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삶은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는 진정한 제자의 삶이었던 겁니다. 유명한 나치에 의해서 순교당한 디트리 본헤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 그로 하여금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시는 거다. 와서 죽으라고 하는데 죽으면 다시 부활해서 살리라까지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죽음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죽으면 내가 지금까지 이룩한 모든 것을 내가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는 말씀, 그 말씀을 생각할 때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이 땅에 보물을 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주님이 오셨을 때 그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은 그냥 다 불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고 어째 그냥 구원받아 올라갔더니 자신의 상급은 가장 낮은 단계죠. 그것을 우리는 흔히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아의 죽음입니다. 우리를 사실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잖아요. 여러분이 자아가 상처받는 거, 여러분 자신이 누구보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변호하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방어를 하려고 할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까지도 여러분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먼저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스탠리 목사님에게 어느 날 한 청년이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2년 전에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다 말씀드리지 못할 정도입니다. 매일매일이 희망으로 가득 차고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밤 기도 모임에 갔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년 전에 누군가 제게 그 전에 누군가 제게 예수님에 대해 말해 주었다면, 교회 다니는 것이 즐겁다고 했다면 저는 그 사람에게 미쳤다고 말했을 겁니다. 저는 당시 심한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었고 사람과의 관계도 내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만 관계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너무 수치스러운데 하나님이 2년만 더 빨리 구원해 주셨으면 주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라고 했어요. 청년의 말이 끝나자 목사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당신이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당신 안에 있는 무엇인가가 죽어야 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욕구가 먼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살아있는 이 자아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이 이리로 가면 저리로 가고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면 저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네가 먼저 용서하라면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네가 먼저 받아들이면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용납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평하는 그 모든 것이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 지배당하는, 굴복당한 그 상태가 되어야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준비시키며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일이 떨어졌다.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음의 많은,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나달이 있는데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한번 보세요. 우리는 땅에 떨어져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썩어지는 것은 자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일로 여깁니다. 그래서 떨어져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썩어져야 막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는 하나의 하나님의 그 거름과 같은 역할을 할 건데, 그리고 또 그 새로운 생명이 씨앗이 막 어마어마한 또 나무로 성장할 수 있을 건데, 잊혀지는 것이 두렵고 자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의 미를, 이 자아라는 나 자신을 이렇게 꼭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붙들고 계신 사람이 몇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오늘 집에 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땅에다 그냥 팍 심어 보세요. 하나님, 내 자아를 그냥 땅에 버릴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자라서 내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내 인생에 하나님 위해서 어떤 위대한 헌신을 하게 되는지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기대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내 감정에 막 걸리적거리는 그 모든 것이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주님과의 그 부활을 기대함으로 이제는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아를 이렇게 꽉 집어넣으시.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어떤 일을 하실지 저는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장애물 앞에서 때로는 깨어짐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임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지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옥합이 깨어지지 않았으면 그 아름다운 향유가 어떻게 예수님의 머릿결을 닦아주고 발을 씻겨줄 수 있었겠어요? 그것도 엄청난 가격의 그 옥합인데, 주님을 위해서, 주님만을 위해서 그 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만을 위한 여러분의 그 헌신의 옥합을 한번 깨뜨려 보세요.
하나님 주신 그 꿈과 비전의 그 옥합을 한번 깨뜨려 보세요. 자꾸만 여러분들이 들고 있어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혹시라도 열등감이 심한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오늘 믿고 여러분의 자아를 집어넣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의 마음 그 자아를 깨뜨리고 헌신의 옥합을 한번 깨뜨려 보세요. 두려움이 없을 겁니다. 사람의 인정을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을 거예요. 조바심도 없고 완벽한 예수님이 주는 그 평화 가운데서 누구보다 자신감 있고 당당한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장애물인 우리의 자아를 잘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흔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막 예전에 부흥회나 기도원에 많이 갔을 때 막 앞에서 막 그렇게 외치는 걸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신앙은 생명을 바치듯 믿어야 합니다. 대충 믿어서는 아무런 능력이 나오지 않아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의 삶의 기적은 시작됩니다. 뭐 이렇게 그 말들이 아주까지도 생생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 많은 시험과 유혹을 이기며 그 시련을 극복하며 우리가 당당히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매달려야죠. 말씀을 벗어난 삶에는 여러분 희망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4장 21에서 2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그의 아버지 세베다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1절을 보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란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다음에 멈추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더 해변을 걸어가신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에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연이라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된 일이고 주님은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은 주님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 변화가 생기고 내 행동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우연히 일어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손질하며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일상에서 성실히 일하고 있을 때 평범한 어부였던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놀고 먹고 막 기도했다 안 했다 그냥 이런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때로는 버거운 일이지만 성실히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던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22절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뭐라 합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아버지, 부모님도 있죠. 그럼 이것은 뭐냐? 이 두 사람이 이제 우선순위를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으로 그들은 살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죠. 하나님, 예수님 중심의 예수님 우선, Jesus first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할 때
내가 앞서지 말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앞서지 말고 주님이 앞서서 주님을 중심으로 서로가 여러분 한번 만나보세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청년들 결혼할 때 항상 얘기했던 게 이 삼각형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자, 여기가 예수님이야. 여기가 우리 형제고 여기가 자매고 이렇게 삼각형이 될 때 너희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예수님이 앞서 가셔야 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야 하고 둘 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너희들은 문제가 없다. 그런데 너희 둘이를 바라보고 예수님은 저분 됐으면 너희들의 이 교제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 육체적일 수밖에 없고 조건적일 수밖에 없다. 주님이 앞서 가셔야 합니다.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하영조 목사님은 우리가 천국 복음을 막 열심히 전파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유와 낭만을 잃지 않기를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섬기는 자가 교회를 위해 광대가 되어라고 그랬어요. 망가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목적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누리는 잔잔한 기쁨과 그 즐거움을 또한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유를 잃고 기쁨을 잃고 오로지 어떤 직장과 사업과 사회감에 몰두한다면 결국 지치고 짜증나고 마지막에는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열심히 왔는데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치열한 현장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여유를 유지하는 사람만이 마라톤 경주와 같은 사역 속에서도 끝까지 기쁜 마음으로 행복하게 달려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이 제자도가 아닙니다. 제가 막 말씀 내려놓으라 했다고 막 포기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이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내려놓고 올바른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참된 제자도예요. 우리는 그동안 우상들과 엮여서 살았어요. 내 자신을 중요시 여기며 살았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올바른 것인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삶을 조정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제자도입니다. 그 길이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복되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정비하시고 성령의 힘으로 새롭게 되는 돌아오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